사순절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실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그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우리도 40일 동안 이렇게 쭉 더듬어 가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더듬어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기가 사순절 절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들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부활절 앞까지,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게 됩니다. 금년의 이 사순절 기간은 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아요. 3월 1일은 정말 일본의 압제에 우리가 항거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한 그런 날이 3.1절 3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월 16일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침몰하는 날이 4월 16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그 가족들도 구원받고 또 우리나라가 더 안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순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복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억지가 아니라고 말이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확실한 동기가 결국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위로가 되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되셔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어떤 단어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해줬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평안을 얻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고 온전하게 임할지어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속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오늘 우리에게 사귐으로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드레가 누구에게 가서 전했어요? 빌립에게 가서 전했어요.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전했어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퍼져가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다나엘은 성경의 다른 그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인물이 이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의심을 했어요. 저 촌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의인이 날 수 있으며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을 만나자 그 편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빌립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란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개념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 때에 그 부르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너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 때문에 너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래, 그렇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더 큰 일도 너는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린 것도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하늘이 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도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하늘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창세기의 야곱의 꿈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야곱이 꿈을 꿀 때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꿈에 본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확하게 믿게 되었고,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 나다나엘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빌립이 전도한 것, 안드레가 전도한 것, 그 전도의 방법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저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방법은 바로 친구에게, 가족에게, 아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소개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어라. 그래서 바로 편견도 무너뜨리고 마음을 열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면 편견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와보기 전에는 의심과 편견 속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문제가 풀려졌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전하고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겠지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가짜 이스라엘, 거짓 이스라엘이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말만, 혈통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 그러면 이 참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이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속에 위선과 속임이 없는, 간사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아니 주님 나를 언제 만나봤다고 나를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다나엘 속에는 편견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막상 만나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빌립이 너한테 가기 전에 나는 벌써 알았다. 그러잖아요. 빌립이 너한테 가기 전에 나는 너를 보았고 알았다. 누구기에? 하나님이기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오늘은 좀 쉬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 빌립이 너를 부른 것 같았지? 그러나 빌립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어. 나다나엘을 누가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가기는 누가 나다나엘에게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갔지요. 빌립이 갔어요. 그래서 빌립이 부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러나 사실상 빌립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이미 부르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때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할 때 바로 나다나엘의 임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의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왕은 주인을 말하지 않아요. 군주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다른 주를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땅을 뒤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뭘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열쇠를 어디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집에서 잊어버렸는데요. 아니, 집에서 잊어버렸는데 왜 이 길가에 와서 찾고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에서 열쇠를 잊어버리고 찾는 것은 길바닥에 와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 집보다 길가가 밝기 때문에, 집은 어둡고 길가는 밝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길은 밝고 밝은 곳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집은 어두워서 못 찾고 밖에 나와서 찾는다는 것. 번지수가 틀렸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찾지. 아무리 밝아도 길가에서 몇 날 찾아도 찾을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다른 것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주는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 편견의 마음을 열어버려야 돼. 더 이상 편견을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모든 편견은 무너져야 돼. 나의 과거의 죄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도 이제는 열어젖히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치료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복을 누리며 영생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었고 그 인생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삶이 진리를 탐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광고 시간에 앞으로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나는 직접적으로는 사랑이 해당되겠지만은 그 사랑은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주님 앞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뭘 하겠지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지요. 불평하면 더욱 한심스럽게 보이는 법칙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더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너스를 드린다면 오늘 이 내용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것 같아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제2의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형편이 웬만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죄. 거기서 몇 가지 요점을 내놨습니다. 첫째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자극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려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자극도 없고 가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 상태, 이것이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 전도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명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네 번째, 전도의 능력의 근본을 망각해버리고, 전도의 능력의 근본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게 된다고, 성령이 임하면 전도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잊어버렸어. 아예 내가 전도하면 된다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을 내가 행하지를 않아. 이와 같이 네 가지가 바로 전도하지 않는 죄다. 전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도 모른다.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사역들은 바로 초점이 전도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편견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참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생생한 이 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그 기쁨은 사라지고 복음의 생생한 능력은 희미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가 안드레를, 안드레가 빌립을,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 생생한 복음의 증거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